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무단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오늘 하루를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1장 폭풍 전야의 긴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총 10절의 짧은 장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 출애굽 준비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어,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대하여 이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재앙 한 가지. 자, 이 마지막 재앙 후에는 반드시 애굽 사람들이 우리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애굽 땅에서 쫓아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 초태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사람의 장자이든 아니면 가축들, 짐승들의 처음 난 새끼이든 할 것 없이 처음 태어난 생명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재앙. 자, 그리고 그 재앙을 당하고 나면은 반드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내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게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내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물을 가득 실어서 신부를 내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참금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은금 패물을 함께 주어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일단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모든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처럼 위대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되리라. 그래서 은금 패물을 구하면 구하는 대로 받아가지고 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상황을 한번 볼까요? 애굽에 총 10가지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애굽인들에게 은금 회무를 요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주리라. 자, 이것이 뭐 어떤 협박이나 또 공갈이나 뭐 어떤 속된 말로 삥 뜯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구하는 은금 회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일단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음, 아주 힘든 노역을 해왔죠. 근데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동안의 노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가는데 노예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승정국이 전리품을 취하여서 아주 위풍당당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 완벽한 독립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애굽을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예물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이렇게 은금을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단순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 나중에 그것이 여호와의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제물로서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이런 모든 준비하심과 예배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 4절부터 10절까지는 마지막 재앙을 경고합니다. 자, 장면이 바뀌어서 바로와 모세가 다시 서로 대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사실 시간상으로 보면은 지금 10장 마지막과 11장의 흐름을 봤을 때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였고 모세도 당신이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를 대하고 대화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 사실은요, 방금 보았던 10장 마지막 부분과 11장 4절은요, 연속되어지는 어떤 그런 대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문 꽝 닫고 나가기 직전에 이 말을 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우리가 보았던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아홉 번째 재앙과 그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 때문에 바로가 모세를 다시 호출하죠.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바로 앞에서 지금 서로 열이 올라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죠. 파라오는 모세가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선포하는 저놈이 너무 밉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저 완고한 저 파라오 계속 말을 몇 번이나 뒤집어 엎으면서 뭐 요렇게 해라 애는 놔두고 가라 또 이번에는 또 가축은 놔두고 가라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번복하는 저 파라오가 또 너무 괘씸하고 그런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화가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져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해 주셨던 그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모세가 이 대화 가운데 과거 회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앞서 이야기해 주었던 것을 회상해 본 그런 부분인 같아요. 우리도 뭐 드라마나 또 그런 영화들을 볼 때 주인공이 과거 회상을 하고 나면 또 마음이 눈빛이 달라지면서 막 또 이제 더 용기를 얻고 그런 부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마 모세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이렇게 파라오 앞에 마지막 재앙에 대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마지막 대항의 선포입니다. 그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렇게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상하지 아니한단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절하며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우리 애굽에서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할 바로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애굽에서 난 모든 처음 태어난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심판이 마지막 열 번째 심판입니다. 정말 특별히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던 바로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심판입니다. 그동안의 심판은 바로의 어떤 주변의 경고와 같은 그런 심판들이었죠. 그런데 이번 마지막 심판은요, 바로에게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있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애굽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로의 장자 역시 이제 다음 바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왕권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도 장차 신의 자리에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 이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자, 열 가지 우상 중에 가장 직접적인 우상, 바로 그 자신이죠. 그 스스로가 신으로 행사하고 있던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 사람은 참 완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에게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죠. 바로 자기의 장자입니다. 재산 1호죠. 그동안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이 나라 안에 도탄에 빠질 만한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은 다르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장자가 죽고 나면은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호미백산에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런 결정을 마지막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특별히 마지막 때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수많은 심판들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이 파라오를, 파라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 우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세워놓은 우상들이 있죠. 내가 만드는 신들이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섬기고자 했겠죠. 나에게 안락을 주고, 나에게 권세를 주고, 나에게 통제권을 주고,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상을 만들고 뭐 큰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났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은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만든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파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든지 하는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우상들, 특별히 돈이 우상 노릇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죠. 그리고 뭐 사람도 신이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아직까지. 북한에도 보십시오. 태양신의 후손이라고 해서 김씨 3대가 지금까지 저렇게 북한은 나라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죠? 나라가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3대를 신처럼 추앙하며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게 하고 집집마다 그들의 조상화를 걸어놓고 그 앞에 인사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나라죠. 이런 우상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만든 우상뿐만 아니라 그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이 오늘날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따르는 우리의 그 마음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든 우상들을 거부하고 오직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다가 그 백성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자신의 장자까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하는 것이죠. 유명한 말이 있죠. 맞고 순종할래, 안 맞고 순종할래. 맞고도 순종 안 할래. 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맞기 전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불만할 수도 있죠. 모세도 이 과정에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종하여라 라고 했더니 큰아들은 예 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불평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말씀이니까 내가 가야지 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순종한 사람입니까? 불평하더라도 끝내 그 자리에 가서 그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 경고에 대하여 긴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세에 대한 긴박감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재앙들이 있죠. 뭐 일곱 대접의 심판, 일곱 인을 떼는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등등 이런 심판들이 있는데요. 이런 심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긴박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이 마지막 때의 경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축복을 다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그 재앙들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메뚜기 떼가 습격하지 않고 흑암이 임하지 않고 그들의 장자들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출애굽의 어떤 사건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과도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심판 때 세상 가운데 큰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 믿는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은금, 패물, 보석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예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재산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가 광야로 갈 때에 가나안으로 가는데 여정에 필요한 재물들이 있겠죠.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어디서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예비해 두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에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 나갈 때 은금과 괴물을 주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처럼 정말로 두렵고 정말로 우러러보아야 될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렇게 우러러보는 존재로서 애굽에서 이렇게 높임받으며 나오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이름이 없는 자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유명한 자로 살아가게 될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물질의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김박성, 경각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승리합시다.